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셨사오니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려 30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서 자식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마음 졸이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와 심장마비에 걸려서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의 총알보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더 큰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죠. 교보생명에서 수도권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2%의 사람들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큰 불안이 뭐냐 그랬더니 건강의 문제라고 그래요. 언제 내 몸이 나빠질지 모르는 것. 두 번째는 경제 생활에 삶이 언제 나아질지 그게 불안하다는. 세 번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왜 불안할까 하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고 심리학이 발달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불안이 있는 집안, 엄마가 아빠가 불안에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불안에 노출되고 불안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게 갑자기 닥쳐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생겨버린 그런 증상을 말하죠. 뇌의 경보장치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작동하게 되는 것. 우리나라 옛날 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비슷한 자라 그 등 보고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는 거. 뱀에 물린 사람은 밧줄만 봐도 뭐예요? 저 뱀 아닌가? 그 뇌에 편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극이 되고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이 그 부분에 예민해져서 그런 증상이 불안의 요소가 나타난다. 개에게 물렸던 사람은 조그만 개가 나타나도 그것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치명적인 불안들, 신부전증, 갑상선 기능항진증 같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 쉽게 놀라고 쉽게 불안하고 쉽게 초조해진다는 것. 그러나 이것으로 불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째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생기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불안해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등치가 더 커요. 에? 우와,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 불안해져서 와가지고 뭐예요? 우린 저기 가면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었던 것이 변해서 불안의 요소가 됐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세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고 나니까 어때요? 불안해졌어요. 하나님을 마주치는 게 불안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삶이 됐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나서 낯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책망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며 살아가죠. 현대 의학의 용어로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하는데 이 불안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협이나 범죄나 전쟁이나 광포한 날씨나 설명할 수 없는 질병들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내 자존심이 침해되고 갈등되고 공포가 되고 스트레스가 오면 생기는 증상이다. 근데 프란시스 세이퍼는 이걸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의 원인은 관계의 단절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면 인간은 불안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불안해지고 자연적인 단절이 일어나면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분리불안이라는 거예요. 뭔가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분리불안이라는 것. 신학적인 의미론 이것이 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안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롤루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시편 42편 1절 위에 누가 이 시편을 썼냐?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군가를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5절과 11절에 똑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불안이 찾아와서 초조하고. 지금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런 불안과 초조와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오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그동안의 싸움터에서 승리한 물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그냥 쫙 와서 구경을 합니다. 어떤 무기를 써야 우리가 인간들을 그냥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쫙 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전과를 올린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졸개가 물어봅니다. 마귀님, 이 무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사람들을 그렇게 초토화시킵니까? 그랬더니 이건 지금까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라, 이 무기에 사용하면 인간들이 다 무기력해지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지. 근데 그 무기가 뭔지 아나? 그 무기 밑에 딱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이다. 낙심. 이게 낙심은 뭐냐면 불안이 만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초조와 번민이 계속되면 우리 속에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낙심이란 건 뭐냐면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낙심에 빠지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초조하고 내 마음이 진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르짖던.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가 시편을 쓰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데 바뀌질 않네, 이놈의 삶이. 계속 피곤하고 계속 지치고 계속 뜻대로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면, 야, 너 예수 믿잖아. 근데 인생이 왜 그러니? 이렇게 조소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뜻대로 안 되는 이 인생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초조함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실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작심. 내가 그래도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절망. 그런데 거기다가 한 소리 덧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뭐냐? 그럼 낙심이 돼.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사역하려고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막 그러고 구름대와 벌떼같이 모여들어야 되잖아. 근데 웬걸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네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서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어때요?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 별 수 없어요. 난 해봤어요. 근데 안 돼. 내 인생 뜻대로 안 돼. 그러니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어때? 데려가 달라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조소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데 뭘? 너 엘리야? 야, 네가 뭐 했다고? 그래. 그런다고 되냐? 비난과 조소를 우리한테 행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초조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런데 가만히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졌는지, 오늘 시편 기자도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의 환경과 나 자신의 조건과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과 같이 쓴 것으로 보이는 43편을 보면 저는 단세 봤어. 근데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51번 등장한다고 그래요. 51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지금 눈이 침침하고,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고, 나는 지금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다 나예요. 내 문제만 쳐다보고 내 생각만 하고 나 문제만.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빠지냐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에 빠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그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떠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되었냐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도 그걸 잊어버려요. 뭐만 봐요?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야 이러다 죽게 생겼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불러놓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주님의 만져주는 간 곳 없고 뭐만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만 있을 때가 많다. 왜? 내 사실을 보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파도를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해서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오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갑자기 닥쳐올 질병에 대해서 불안하고 갑자기 내 삶에 미쳐질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 불안할 때 가만히 보세요.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나에게만 초점을,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불안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3명의 남자들이 좋다고 쫓아다녀. 행복한 여자지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남자한테, 첫 번째 남자한테 묻습니다. 나를 쫓아서 나를 잡으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번 빨리 달려도 남자가 쫓아오니까 잡힐 듯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돈을 왕창 집어 던졌어. 그랬더니 쫓아오던 남자가 돈을 보더니 미쳤는지 그냥 돈 주느라고 막 하다가 놓쳐버렸어. 두 번째 남자를 테스트하려고 두 번째 남자하고 또 똑같은 조건을 걸었어요. 나를 붙잡으면 내가 결혼한다. 걔 또 달리니까 이제 또 여자니까 잡힐 듯 잡히니까 또 호주머니에서 돈을 한 뭉탱이 집어 던졌어. 근데 그 남자도 돈을 더 좋아했는지 그 돈 주느라고 또 놓쳐버렸어요. 실망했던 이 여자는 3번째 남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힐 듯한 호주머니에서 돈을 탁 뿌렸는데 이놈의 남자가 돈은 흰끝도 않고 계속 쫓아오네. 그래가지고 또 2번째로 또 돈을 던졌는데 흰끝도 않고 또 쫓아와서 다 이 여자를 붙잡아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도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11절에 어떻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뭐예요? 소망을 두라.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누구요? 우리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밀려오고 초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는 뭐예요? 계속해서 항상 찬송하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가 목요일 날 모였어요. 목요일 날 밤에. 그런데 옛날에는 밤에 그렇게 모여서 이제 막 1시간도 더해 2시간도 하고 막 그러고서 이제 가면 통행금지도 있고 그리고 10시면은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방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는지.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막 거기에 흰 머리 긴 막 여자가 목매다른 여자가 막 이렇게 한다고도 그러고 막 달걀 귀신이 굴러온다고도 이렇게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막 찬송을 부르며 가면 어때요? 그 두려움이 불안이 초조가 싹 사라지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시골에서 이제 목회 담임 전도사라는데 웬 그렇게 동네에 미친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그냥 또 전도사님 신방 가야 돼요. 이게 초짜인데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야 되니 어떻게 찬송을 붙들고서 찬송을 부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렇게 찬송 부르며 가. 그러시. 또 우리 집사님이래, 전도사님 가면 찬송을 세게 부르셔야 돼. 그래야 이긴다고. 가면은 그냥 십자가 군병들아. 근데요, 찬송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의대생들과 함께 농촌 봉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가게 됐어요. 그래서 무료 진료를 해주는데 어느 해인가 정말 해마다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서 교수들 몇 명이 앙케이트를 조사하게 됐습니다. 시골 주민이 200명이 사는데 신기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환자가 40%가 환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80%가 환자들에.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밖에 환자가 없을까?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세 가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 가서 이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운동이 되고 심리적인 운동이 되니까 그들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고 불안이 없어지니 건강하다는, 전신의 근육과 신경이 운동이 돼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속상함과 화병이 그냥 거기서 싹 풀어지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2배나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맨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날마다 죽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래, 빨리 죽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찬양은 뭐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 앞서. 여러분, 찬송은 하늘의 언어요, 기쁨의 언어요, 복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찬양하기 위해서 뭐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렇지만 뭘 잘해요?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346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페스트라는 건데 이 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정말 어두막칙칙하고 날씨가 추워지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온 영국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있어서 점점 더 그 공포로 불안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몇 명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을 하는데 그 어둠에서 죽음의 공포 안에 있었던 그 영국 사람들이 방에 불을 켜기 시작하고 창문을 열고 그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같이 찬송을 부르는, 바로 그날 이후로 영국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들 속에 놀라운 소망이 생겼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불안과 초조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하고 낙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예요? 그들이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찬양의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을 가뒀던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뜻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나에게 맞췄던 초점을 변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심령을 감사의 심령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